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4장 이제 6절로부터 11절 다시 네 번째 시간으로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세 번째 시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네 번째 보충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주위의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는데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이 좀 부족했어요. 여기 나오는 네 생물은 그 모양이 각기 달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이 네 생물이 무엇이냐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사복음서 혹은 네 사도 등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천상의 영적 존재들을 가리킨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자는 왕권을 나타내고 송아지는 순종을 나타내며 사람은 영성을 나타내고 독수리는 신속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각 하나님의 속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네 생물은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6절로부터 9절에 요한이 네 생물을 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6절과 7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립니다. 9절. 네 생물이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것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로서 각자의 독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회복된 에덴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의 완전한 조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될 때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까지 죄 아래 고통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0절에. 말하자면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만을 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또 해와 달과 별의 세계까지 왜곡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약육강식하는 동물의 세계와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로부터 숭배받는 산천초목과 일월 성신이 모두 제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 왜곡되고 분열되고 파기된 모든 자연과 동물과 식물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더불어 어우러지는 세상이 곧 하나님의 보좌 앞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된
피조물들의 찬송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8절. 내 생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미하였습니다.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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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8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의 사명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은 본래 모든 피조물들의 사명이었으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 현세의 피조물들은 그 찬미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가 구속받은 하늘나라에서 온전한 찬미를 드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생물은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미하였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장 3절에 나타나는 그룹들의 찬미와 똑같은 것으로서 여기서 3은 하늘의 숫자이므로 가장 장엄한 찬미를 의미합니다. 한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창조주의 절대 순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됨을 뜻합니다. 둘째, 내 생물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미하였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셋째, 내 생물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미하였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합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주께만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뜻과 섭리와 역사가 영원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도들이 누릴 삶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셋째, 다시 8절. 내 생물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였습니다.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일찍이 에스겔이 본 생물의 모습도 날개가 서로 연하여 있고 에스겔 1장 9절. 그 얼굴 모양은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고 에스겔 1장 10절. 눈이 가득하였습니다. 에스겔 1장 18절, 10장 12절. 그와 같이 요한이 본 생물도 앞뒤에 눈이 가득하였어요. 이 눈은 어떤 눈인가? 통찰력과 지혜를 의미하는 눈입니다. 이미 구속받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회복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며 영광 돌릴 일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눈은 어떠합니까? 이웃의 허물과 죄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불만과 불평할 일만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받아 볼 완전 하나마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일만을 찾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눈에 덮인 비늘이 벗겨지면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 됩니다. 그리하면 내 생물처럼 끊임없는 찬송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생물보다 훨씬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찬양할 것이 24시간, 아니 평생을 다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심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황소의 콧잔등에 폴짝 뛰어 오른 벼룩이 가는 뒷다리를 흔들며 들판을 향해 연설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이제 나는 한마디 과장이나 거짓 없이 이렇게 단언할 수 있어. 짐승 중에서 누가 제일 위대한가요? 오직 벼룩만이 가장 위대하다고 할 수 있어. 벼룩의 연설을 우연히 듣게 된 벌이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하, 참으로 대단한 주장이군요. 그런데 어쩐지 지나친 배짱인 것 같소. 당신이 지금 어디에 앉은 줄 알아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는 게 좋을 텐데요. 벌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벼룩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에헤, 내가 앉은 곳은 바로 움직이는 큰 산이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모른 채 우쭐대며 교만방자하기에 이를 때가 없습니다. 우리는 명예에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에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에 충만해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방자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춰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제사장은 매우 거만했어요. 그는 늘 유대인을 괄시했으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허울 좋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사장이 유대의 랍비를 만났어요. 제사장이 오만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당신네들은 걸핏하면 하나님을 찾더니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요?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면 나도 하나님을 믿겠소. 빈정대는 제사장의 말에 랍비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꾹 참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사장이 다시 빈정대며 물었어요. 당신네 하나님이 이런 길거리에 있단 말이요? 아닙니다. 저것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랍비는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눈부신 태양을 어떻게 똑바로 쳐다보란 말이요? 이에 랍비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창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한 태양조차도 똑바로 바라볼 수 없군요. 그러면서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을 볼 수 있겠단 말이요? 참 안 됐소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활 환경, 우리가 입의 말, 마음의 생각, 육신의 행동, 이런 것들을 모두 따져보면은 참 이렇게 거만하고 방자하기가 하나님 앞에 이를 데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얼마나 배은망덕하게 살아왔습니까? 토마스 찰머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가오는 영원한 세계에 필요한 준비의 전제와 본질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믿는 것이며 성경이 명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풀어헤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조셉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참된 종교와 미덕은 정신에게 유쾌하고 행복한 상태를 부여해주며 모든 진실한 즐거움을 인정하고 우리를 위해 가장 높은 즐거움을 얻게 해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윌리엄 랄프 잉게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의 됨됨이만큼만 보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대로 그들도 인간관계에서 스스로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로버트 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는 최후의 안식처이며 만물이 지향하는 목적지이다. 종교를 떠난 인간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그 존재는 수수께끼가 되며 바람에 흩날리는 잎사귀처럼 부질없는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그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내 생물의 형상은 구약시대 에스겔 선지자가 본 내 생물 형상과 유사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본서에 나오는 생물은 각각 하나의 얼굴과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에스겔서에 묘사된 생물은 각각 4 얼굴과 4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요한이 본 4 생물의 모양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첫째 생물의 모양은 사자와 같았습니다. 사자는 짐승의 왕자로서 용기와 왕적 권위를 표시합니다. 열왕기상 7장 29절, 10장 20절, 역대하 9장 18절부터 19절에 보시면 됩니다. 자, 둘째 생물의 모양은 송아지와 같았습니다. 송아지는 가축의 왕자로 힘을 상징합니다. 열왕기상 7장 25절. 셋째 생물의 모양은 그 얼굴이 사람과 같았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 가장 영특하며 하나님과 가장 가깝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넷째 생물의 모양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독수리는 조류의 왕자로서 가장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요한이 본 4 생물은 가장 고상한 것, 가장 강력한 것, 가장 지혜로운 것, 가장 민첩한 것 등과 관계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본 4 생물들의 얼굴 형상이 사복음서의 독특한 성격을 또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초대교회 이래의 전통적이며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느 생물의 형상이 어느 복음을 상징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사람, 마가복음, 독수리, 누가복음, 소, 요한복음, 사자. 또 다른 측면은 마태복음, 사람, 마가복음, 소, 누가복음, 사자, 요한복음, 독수리.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은 마태복음, 사람, 마가복음, 사자, 누가복음, 소, 요한복음, 독수리.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은 마태복음 사자, 마가복음 사람, 누가복음 소, 요한복음 독수리. 이상과 같은 견해 중에서 어거스틴의 설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그의 설이 사실과 잘 부합하는데, 즉 어거스틴에 의하면 마태복음은 사자로 표시되었는데 그 이유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은 사람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이는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인간 생활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소로 표현이 되었는데 이는 누가복음이 남녀와 계층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표현이 되었는데 이것은 독수리가 모든 새들 중에서 가장 높이 날듯이 요한복음이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 세상, 영광, 중생 등에 관한 중요한 교리를 탁월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로 이 요한계시록 4장은 그리스도께서 7교회 신앙 형편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격려와 칭찬과 경고와 책망 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증거하신 후에 두 번째로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환상 이후에 마땅히 될 일, 하데이 게네스타이라고 하는데 종말에만 있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될 일이 종말에 있을 일이라면 내 생물들이 종말을 시점으로 해서 주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라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에서도 볼 때 후일에 될 일 혹은 장래 일이 종말에 있을 일이 아니라 가까운 때에 곧 일어날 일로 언급되는 것부터 우리는 마땅히 될 일이 종말 때뿐만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계시되는 사도 요한의 때에도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를 하시고 또 이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24장로들이 합심으로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믿을진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점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큰 아포칼립시스, 그런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열심으로 말씀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